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위로 끝없는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는데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가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아빠! 하고 와락 안기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시선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아빠의 얼굴이 아니라 양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 손에는 노릇노릇한 치킨이 담긴 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 상자를 들고 왔다라는 거죠. 아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면서 빙빙 돌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립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 아빠 최고다, 막 이렇게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빠가 하루 종일 밖에서 고단하게 일하고 지친 몸으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또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양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해맑던 아이의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내 장난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치킨 사오는 거 잊어버린 거야? 하며 입을 삐죽거리더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녀석이 도대체 나를 보고 좋아해서 뛰어나온 걸까? 아니면 내 손에 들린 치킨과 장난감이 좋아서 뛰어나온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응답이라는 선물, 건강이라는 장난감, 물질이라는 치킨을 위해서 손에 쥐어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하며 춤추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내 기대와 달리 주님의 손이 비어 보일 때, 내가 원하고 세워둔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하며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너는 내가 주는 선물이 좋은 것이니? 아니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에게 좋은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한 시기는요, 유다 왕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요, 중동 패권을 장악하며 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때였어요. 하박국 3장은요, 바로 그 바벨론의 잔혹한 침략이 유다를 곧 덮칠 것을 예언하며 드리는 선지자의 기도이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수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다고요?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는 뭐가 없습니까?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실 작물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어떠한 상징이 있냐면요, 일상의 양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는 뭐를 상징합니까?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며, 감람나무는요, 기름과 등불, 음식과 예배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꼭 필요한 자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밭의 소출은 뭡니까? 생존의 기본이었고, 양과 소는 재산이자 노동력이자 제사와 생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의 붕괴이자 생계의 붕괴이며 나아가 미래의 정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세운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가 세운 기준과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세운 그 기준과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 하죠, 여러분?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가운데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결핍과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얼마나 자주 불평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흘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사흘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자, 안 맞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흘 전에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는 구원의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이집트 군대,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완전한 승리에게 그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미리암이요, 그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곧 그 뒤에 곧바로 문제가 생겨요.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라에 딱 도착했는데 아예 그냥 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요, 화가 어느 정도가 나겠지만 이 정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딱 마라에 도착하니까요, 물은 있기는 한데 어떤 물이었어요, 여러분?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 덜 화가 날 건데 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떨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빈정상하냐면요, 저는 먹을 게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하여튼 먹을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교회에 오후부터 있으니까 먹을 거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갖고 오실라나? 아이, 농담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진심을 알아들여갖고 또 이렇게 사갖고 오시대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요, 막 배가 고파서 퇴근해서 집에 이제 교회 정리하고 집에 오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에 교회에서 먹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네, 내가 교회에서 뭐 사서 먹었다. 근데 가면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딱 있으면요, 그걸 딱 먹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안 돼, 그거 애들 먹어야 돼. 그러면요, 얼마나 빈정이 상한지 몰라요. 아니,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주둥이고 쟤들은 입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없으면요, 그런 상황이 없는 건데 있는데 그림의 떡이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당신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번에도 능히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참, 그래서 구제불능입니다, 인간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백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으로 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는 대신 뭐예요?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왜 원망했을까요?
당연하죠. 자신들이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마셔야 될 그 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어서 못 마시니까요. 내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신강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해요? 고기 못 먹어서, 떡을 배불리 못 먹어서 원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먹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에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쓴물조차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기 못 먹었다고, 떡을 배불리 못 먹었다고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민수기 11장에서도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요. 백성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먹는 이 만나가 물린다라고 불평해요.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의 생선, 오이, 마늘과 고기를 그리워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또한 여러분 강야 여정이 고된 환경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렇듯 여러분 그들은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베풀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채워주시냐고,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우리 또한요, 하나님께서 꼭 무언가를 우리의 손에 주어 주셔야지만 그때서야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준이니까. 내가 세운 조건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없어도 감사해야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 말씀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내 두 눈에 실제가 없지만 내 두 손에는 쥐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런데 내가 지금은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고 계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꼭 내가 세운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고 충족돼야지만 감사하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기도하는 지금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너는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그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42절. 제가 읽을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은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려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에 있는 곳이었습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이요, 아직 살아나지 않는 나사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서 무덤 가운데 묻어진 그 나사로를 향하여 앞에 두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대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 때 감사해요? 죽고 살아나야지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미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 실제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감사의 조건, 기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 내려놓으면요, 내 입술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기준과 내 조건에 채워지면 감사하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내가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 감사의 유일한 조건과 그건 뭐냐면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존재 자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채워졌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는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대요. 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요 여전히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가파르고 위험한 골짜기 같습니다. 이 상황은 안 변해졌어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요 가파르고 위험한 골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나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힘이 되어준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또한 튼튼하게 하셔서 그 위기를 거침없이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한 나의 감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요 성경의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처한 상황은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반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요 좀 타협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난 기도는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 보면 난 죽는데 그럼 뭐 창문을 열어요? 창문 닫고 해도 되죠 뭐.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다니엘은 안 해요. 문을 활짝 엽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교제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봐봐요. 6장 10절에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요 바울과 실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태였어요. 이때 그들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신세구나 신세 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든 제수들이 들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너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인생이 성공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기준과 존재가 조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날이에요. 혹시 여러분 상반기 동안 내가 세운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억만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지 마세요. 왜 내가 세운 감사의 기준과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워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세운 조건인, 감사의 조건인 기준과 조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감사의 기준이며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그러한 여러분의 감사의 전환점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